본래는 1절부터 보아야 되지만 우리가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도중에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보통 수준보다도 더 못한, 더 악하고 추하게 타락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없는 그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던 사회복지사가 도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고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혹은 복음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중간에 이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제 선교는 구실이요 그저 자신의 재산을 후원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으는 그런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서 초심을 놓쳐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신 장면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세 번이나 찾아오시지만 사실은 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찾아가셨잖아요. 그 고기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 가득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본래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때 아주 그 장면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을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 번째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하고 계신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고 그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주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배에 다 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는 주님과 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자백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준비이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세월은 3년이 지나버렸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아이고 앞에 보면은 나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유 나는 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다시 그물 챙겨가지고 고기 배에 올라타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 상황과 지금 비슷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3년 전에 그때 그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과거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왜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떤 목적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은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복음이고 다 귀찮고 이제 예전대로 하겠다. 그냥 옛날처럼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는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의 바뀐 마음, 이 변화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히 수제자로서 모양 빠지는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큰 실패였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이제는 안 생기고 지친다 지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그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그 연약한 제자에게 다시 오셔서 변함없이 나는 너에 대한 목적이 여전하고 분명하다.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살라고 불러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보면 영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남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잃어버렸던 소명과 그 부르심, 삶의 목적을 되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이제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중요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으며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고 뭔가를 여전히 나는 지금도 붙잡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낚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작게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어쩌면 우리의 그런 직업에 관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왜 사는가? 도대체 나의 삶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정말 고기 많이 낚는 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죠.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기 전에 마태의 인생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는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관청에서 승진해서 세리장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게 마태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다 그냥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 잘 지키기로 소문나는 그런 훌륭한 바리새인으로서의 명성, 그 어떤 것들이 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돈을 낚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을 불려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라면 여러분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더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 어쩌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이미 나는 없고 내 자식들이나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 본능적인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런 목적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더 이상 삶에 의욕도 없고 자신에 대한 신뢰도 빠져버려 없이 그저 목표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혹시 그러한 또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분명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저 아무런 우한 없이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장인으로 혹은 학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된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낚는다 하는 말에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에 낚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이게 뭐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하려고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성령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러한 협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에 그저 내가 도와드린다, 내가 수종을 든다,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내가 알고 내가 관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참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목사로 신학교 보내겠다, 선교사로 저 어디 선교지로 보내겠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직업을 바꾸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한 이 목적을 잊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할 때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고 함께 주님의 이 몸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점점 이렇게 주님의 몸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방법인 것이죠.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라 하늘을 그냥 천둥 번개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주님의 이 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참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져가는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기쁨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그저 형제들을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간판을 교회라고 붙인 그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참 제자 삼는 여기에 이 목적을 두지 않는 교회는요, 무슨 색깔로 막 논쟁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그냥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시 그 처음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그만 처음 마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진짜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벌써 빛바랜 그런 변질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못할 게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강압적이고 너무나 참 억압하는 억지로 명령이 바로 이 전도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아멘 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듯이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고 지금 주님과 우리를 연합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계속해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자꾸 여는 겁니다. 자꾸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진정으로 처음 마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도하기를 힘쓰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도 모르겠고 하나님 제자로 사는 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바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흥분과 기쁨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정한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낚인 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새 생명 얻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자랑할 면류관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 얻은 영혼도 또 하나의 열매이죠. 구원의 열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바로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인생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수지맞고 진짜 복된 그런 복음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거룩한 소명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꼭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인생의 소명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뜻,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올해도 해피데이를 준비합니다. 한번 우리 각자 꼭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사람 낚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여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VIP가 내 면류관이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걸어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손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이는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또